할렐루야. 네, 또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은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른다.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의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아멘.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눈물 골짜기 거듭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우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4절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유치부를 시작으로 교육부서가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2026년 새해에 우리 농촌교회가 거룩한 부흥을 꿈꾸며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건영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부교역자들, 교육부 목회자님들 모두 다 영력과 지력을 7배나 더하사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심령을 쪼개고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제 겨울 성경학교 시즌을 맞아서 우리 겨울 어린이부를 비롯해서 모든 교육부서가 이제 겨울 성경학교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부흥을 꿈꾸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우리가 2026년에 그들의 마음밭에 아버지 좋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가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그들이 정말로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앞날을 책임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아버지 그러한 말들을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거룩한 부흥의 결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그런 농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간구하옵기는 우리 정건영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교육자와 교육부 모든 목회자들의 영역과 지력을 7배나 더하사 아버지 각 선포하는 말씀마다 성도님들의 심령을 쪼개고 아버지 정말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대어니 나았고 아버지 정말로 간증과 아버지 놀라운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나누는 그런 간증과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가득한 아버지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나 건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함께 읽게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마지막 절 9절 맞죠? 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권사 찬양대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기적이 필요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인사할 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리모컨은 다 배우셨죠? 이렇게 멀리. 네. 그러니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핵심 성공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요, Critical Success Factor. 그래서 CSF라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의 연구 분야입니다. 자,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공 요소가 필요한데 지능 지수 IQ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IQ가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니까 이제는 EQ 그러면서 감성 지수가 성공하는데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이제 요새는 AQ라고 그래가지고서 역경 지수가 또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핵심 성공 요소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자, 근데 이렇게 들으면 뭐 되게 거창하게 들리는데 이거를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우리 권사님들이 훨씬 더 많으시니까 김장 얼마 전에 하셨죠? 김장. 예, 김장이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어떠세요? 머릿속에 김장하는 방법이 따다다다닥 떠오르시죠? 뭐 배추를 숨을 절이고 아니면 요새는 절인 거를 주문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양념을 착착착착 해서 파랑 뭐 고춧가루는 이렇게 하고 마늘 다진 거 그냥 짜자자작 떠오르는 거 있죠. 그걸 보고 핵심 성공 요소라고 합니다. 자,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노래에 대해서 딱 노래를 잘하려면 배꼽에 단전에 힘을 딱 주고 발성은 뭐 여기 코나 비강으로 뭐 두성을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두두두두 나오는 거죠. 운동 잘하시는 분들, 여기 제가 농촌교회 오니까 우리 탁구 선수도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탁구를 굉장히 해. 탁구를 칠란 말이야. 일단 뒷발을 빼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게 두두두두두 떠오르는 것처럼 그걸 보고서 바로 뭐라 그러냐면 핵심 성공 요소들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말하고 싶고 뭘 묻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신앙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성공 요소가 있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닌데 머리에서 아까 김장처럼 탁구처럼 노래처럼 내가 잘하는 것처럼 두두두두 하고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고개가 갸우뚱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 성공 요소, 신앙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성공 요소들이 필요할까? 이거를 지금서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공 요소는요,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제가 먼저 세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거를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설명이 돼 있고 녹아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그러면 그 요소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삶에다 적용을 시키면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체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과연 이 성공 요소와 적합한지, 내가 지금 기도 잘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 잘못하고 있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그 세 가지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뜻이어야 성공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뜻이어야 성공합니다. 네, 그러겠죠.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하나님 뜻이면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리고 같은 어마어마한 성 어땠었습니까? 그 성도 하나님 뜻이니까 무너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성, 그 조그마한 성도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 무너졌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진다. 아이고, 뭐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네, 당연한 소리지만 이게 성공 요소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성공 요소는 나입니다. 뭐냐면 나.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뜻을 방금 첫 번째 요소 하나님 뜻을 밝히신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으시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군가한테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었는가, 그 내가 준비가 된 만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핵심 성공 요소다라는 거죠. 제가 뒤에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앞에는 먼저 세 가지 요소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공 요소는 우리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가 준비가 됐냐. 자, 하나님 뜻인 게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잘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함께하는 우리가 잘 준비가 되었냐. 이게 세 가지 성공 요소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잘 오늘 기억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자, 하나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뜻인가, 내가 준비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되었는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세가 나왔었습니다. 모세가 과연 뭐를 했습니까? 출애굽을 한 지도자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출애굽 제가 4장 본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출애굽 이 4장 당시에 과연 출애굽을 성공할 수 있는 상태였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살펴보는 게 왜 유익하냐?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성공 요소가 다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그게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을까라고 그럴 때, 이것들이 충족이 안 되었었구나, 이게 충족이 돼야 하나님 일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 뜻인가를 한번 보면, 자, 너무 또 쉬운 답입니다. 출애굽이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뜻이었겠죠. 그렇죠? 네. 성경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임을 얼마나 많이 밝혀주셨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자, 인생의 실패자고 살인자고 도망자인 모세한테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몇 번을 말씀을 하시냐면 7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구절에서. 그리고 4장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의지이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되게 많은 곳에 나와서 제가 성경 구절을 다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7번 그리고 그 이상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출애굽하는데 나는 누구일까요? 모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모세이니까 그럼 모세가 준비되었는가를 한번 볼 때, 자, 오늘 이 1절에 보면, 자, 1절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놀랍게도 모세한테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할을 맡겼더니,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해서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핑계댔습니다. 바로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제가 준비됐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안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저렇게 핑계하고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렇게만 해도,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1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는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이고 하나님, 나 아니에요, 잘못 찍으셨어요, 딴 사람 보내세요. 에? 왜 하필 저예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모세가 또 거듭해서 저렇게 거절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가 안 됐었네요. 그렇죠? 그럼 성공하기가 어려웠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준비됐나?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예, 맞습니다. 참 너무 잘 알아내셔서 최고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됐는지를 다음 구절의 본문 오늘 4장 1절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저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러 가라고요? 그럼 제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면 그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 헛소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님의 뜻은 준비가 되었는데 나인 모세도 준비가 안 됐고 우리인 이스라엘 백성도 준비가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출애굽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이 두 가지를 알면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지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한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농촌교회를 그리고 우리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모세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하나님의 뜻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7번이나 나왔다라는 거,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더 살펴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그래도 얘기하고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이거를 너무나 쉽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까? 혹시? 어려우세요? 항상 막 그래요. 나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 결정을 지금 하라고 그러는지 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굉장히 쉽게 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을 하는 것이 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죠? 그렇게 우리 성경만 언제든지 손에 들고 펼쳐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지 않는가라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아까 모세가 이렇게 핑계를 댔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4장에서 이제 기적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을 하시죠. 그런데 자, 그 전에 먼저 이 입이 뻣뻣해졌다라고 그럴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 게, 그냥 단지 모세가 자신만 없고 이 일을 하기 싫어서 핑계댄 줄 아는데,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실제로 입이 뻣뻣하고 실제로 말을 잘 못했을 상황이다. 이유가 뭐냐면 이집트를 떠나온 지 몇 년 됐게요, 모세가? 40년 됐죠, 그렇죠? 네. 그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뭐 하고 있었었죠? 양치고 있었습니다. 양하고 말하고 있었을까요?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그렇죠? 애굽말 안 하고 그러고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말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그 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한국말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한국말을 왜 많이 안 사용하니까. 그것처럼 모세가 실제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유창하게 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그러한 왕궁 언어나 말을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평상시에 준비되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모습들에 대한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세가 하는 표현이 아주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사실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해주셨습니까? 격려해 주셨죠. 참 중요한 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둔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요, 할 수 있다고요, 연세가 드셨던 지난주를 통해서든 하실 수 있다고요, 하셔도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권면해 주시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어떻게 하죠? 그래도 아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아이고 교회 젊은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하라고 그러세요. 제가 지금 이 나이 먹고 전도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지금 이 나이 먹고 예배 뭐 저기 교회 헌신 봉사하게 생겼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까 이렇게 계속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몇 번이나 얘기한 주세요. 모세가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이거를 횟수를 세보면 5번이나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죠. 화를 내시고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후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도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못한다 하니까 그래도 결국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한테요 기도하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고 이제 2026년이 돼서 쌤장을 맡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여신도 뭐 각 직책을 맡으신 분들도 있고요,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유 막 하기 싫은데 못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 차례라서 또 해야 될 때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사람도 붙여주실 거고요, 또 재물도 붙여주실 거고요, 돕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도와주신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론 40년이나 떨어져 있었던 형입니다. 40년이나 떨어져 있었던 이 형을 붙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디테일한 사랑이 있으시냐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론을 붙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아론이 너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도록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격려해 주시고 달래주시고 그리고서 심지어는 높이 세워주시는 것,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까 내가 준비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준비된 다음에 내가 준비돼야 되는데, 내가 준비돼야 되는 거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싸워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내가 좀 부족하죠. 내가 좀 연약하기도 하고요, 내가 좀 모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뜻이라면은요 제가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힘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기회도 열어주시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 성공의 요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재정도 채워주시고 사랑도 채워주시고 은사도 채워주시고 능력도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오늘 설교에서 더 중요한, 아까 내가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기적, 아까 3절 말씀을 보면은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지팡이를 그걸 땅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땅에 던지니까 그게 어떻게 됐죠? 뱀이 됩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아까도 말했지만 40년 동안 어디 있었다고요? 광야에 있었으면 광야에서 뱀 많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많이 봤겠죠. 그런데 이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놀래서 피합니다. 모세가 피하는 게 왜 그랬을까? 얼마나 맹독을 가진 진짜 엄청난 뱀으로 변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애굽에서는요, 뱀이 우상이고 신이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한테 기적을 보여줄 때 첫 번째로 먼저 이 뱀, 우상을 먼저 보여주면서 정말로 맹독을 가진 엄청난 뱀으로 그렇게 기적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뱀을 그렇게 많이 본 모세가 놀래서 피할 정도의 뱀으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거 보고서 사람들 마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사람들 마음이 변하기가 쉽다 안 쉽다? 안 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상에서 설교를 봤는데 분당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유명하시죠,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36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 사람은 정말 안 변한다. 그게 목회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진짜 그 개 중에 몇 분씩 변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정말 이렇게 안 변할까 싶을 정도로 안 변한다라고 일단 이제 설교 본문에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안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거를 아셔서요, 이 맹독의 뱀으로 변하는 걸 보여주셨는데도 안 변하는 줄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달아서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죠. 두 번째 기적이 뭐죠? 네, 손을 품 안에다 넣었다가 꺼내니까 손이 어떻게 되죠? 나병에 들었다가 고쳐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도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때 당시에 이 나병은 정말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최고의 질병이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병을 이거를 고친다라는 것도 이것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애굽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이적 또한 다 보여줘도 그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게 하리라. 자, 아까 마지막 9절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인데 이게 마지막으로 이 애굽 사람들이 믿던 최후의 보루가 뭡니까? 우리나라 한강처럼 나일강, 이 젖줄인 거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범람해야 그들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고 그랬었던 이 나일강에도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그 각 10가지 신에 대해서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처럼 이 마지막 10번째 이 나일강에 대해서 기적을, 이게 피로 변하는 걸 보여줬을 때 그때는 이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4장 1절서부터 9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 우리한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기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 변하는지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하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한테 기적이나 이적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체험을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요, 실제로 이제 곧 돌아가신다고 하신 분들이 쾌차하시고 살아나시고 이런 기도하고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정말로 반응들이 어떠셨냐면요, 그냥 안 죽었으니까 살아난 줄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안 그럴까요? 아마 우리 교회에도 그러실 건데, 우리 목사님께서 신방 가시고 정말로 막 어렵다 막 이러셨던 분도 있는데, 목사님 가서 기도하시고 오셨더니 나아지셨어. 그러면 그게 기도해서 나았다라고 믿을까요? 아니면 병원이 잘해서 그랬다고 지금 믿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아직도 뭐 수명이 더 남아서 또 하나님이 또 허락해서 더 남아서,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를 자꾸 생각하지, 이게 기적이 일어나서 믿는다라고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이 말씀 드리는 이 이유가 뭡니까? 자, 우리 삶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이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래서 이 기적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일어납니다. 자, 이거를 우리 삶에다가 제가 한번 이제 적용을 시키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하실 건데, 제가 아직 뭐 파악을 못해서 불신자 가족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불신자 가족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자, 오늘 이 핵심 성공 요소 세 가지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자,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죠. 이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까? 제가 막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찾아드려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죠. 그죠? 예.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막 디모데전서 뭐 이런 거 말씀 제가 안 해도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인 줄을 알면은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죠. 그러면 내가 준비되었는가? 내가 준비되는 건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건 뭡니까?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 제일 어려워하는 거죠. 또 내가 설명도 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들은 왜 그래? 이런 말씀은 무슨 뜻이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도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자, 나한테 달려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자, 우리 교회는 제가 와서 보니까 새신자 환영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오는 교인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존의 분들끼리 친하기 때문에 끼어들어가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꼭 합니다. 그 핑계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가까이 가면 부담스럽다고 그러고, 또 너무 신경 안 쓰면 쌀쌀 맞다고 그러죠. 그죠? 예, 그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든 말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불신 가족을 놓고 이 세 가지 요소를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뜻이네요.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들이 여기에 와서 같이 이렇게 함께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정말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기적에 동참하게, 이 기적이 필요한 거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복 받는 것 정말 너무
좋아하고 당연히 필요하고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 복받기 원하십니다. 자, 자녀들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그러면, 자, 자녀들이 복받는 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뜻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복을 많이 누리면 좋겠다, 우리가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사람들이 자꾸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이다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말씀에 입각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걸 비롯해서 성경 말씀에, 제가 아까 그랬습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어렵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 맞네요. 그렇죠?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나와 자녀들이 복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었는가라고 그럴 때요, 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복받을 수 있도록 신앙을 잘 가지고 바른 길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와주는 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장수하는 복을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녀들이 그런 장수하는 복을 받으려면 내가 준비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모로서 자녀한테 공경받을 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공경받을 만하게 안 살면서 부모 공경 안 한다고 자식들한테 맨날 뭐라고 하면 우리 자식들 복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복을 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들으니까 이해가 확 오시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다른 신앙생활도 교회 봉사도 다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 볼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녀들이 복받기 위해서 자녀들은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노력해야죠. 그들이 변해야 되죠. 그들이 변하는 게 뭡니까? 기적이라니까요. 잘 믿는 자녀들은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혹시 안 믿는 자녀들이 있으면?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그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습니까? 안 믿지 않으세요 혹시?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조금 시간이 있어서 제 기준으로 마지막 우리 교회에다가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 농촌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것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뜻입니다. 말할 거리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내가 준비됐는가?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참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막 하는데 나는 그냥 지켜보다가 어떨 때는 끼고 어떨 때는 빠지고 뒷짐지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내가 준비가 안 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전부가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한 방향을 보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따라서 같이 한 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준비되는 거. 그러한 것들이 자꾸 익숙해지고 단합된 힘이 있는 교회가 우리 수원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게 점점 커져야 나라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맨날 우리나라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해봐야 이 작은 것서부터 못했었기 때문에 키워나가지를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항상 어려운 것, 나라가 항상 어려운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진정으로 우리는 믿지 않거나 기도하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준비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었는가?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적용시키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2026년 자 이제 2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벌써 두 번째 개근하신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50주도 완주하시면서 우리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족하지만 나를 헌신하고 훈련하며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나라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성공 요소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0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아멘. 자, 광고 한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아까 기도 제목으로 나누었는데 오는 18일 그리고 다음 주 28일 주일 두 번에 나누어서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25일 양일간 어린이부 성경학교 있고요. 2월 달에 청소년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위에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셈 편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나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명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수정이나 정정이 필요하시면 저나 최성찬 목사님 또 사모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남은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